진로형탈 사비상이 긴파승로주 일장여가마 쟁등매화 박비향이려나 이 쌍계사는 선종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의 근본 사찰이고 조계종은 선종이고요. 그러면서도 총림으로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격을 갖춘 총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육조 스님의 법을 이었던 백장회 선사의 제자인 황벽희운 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로형탈 사비상이라고 했어요. 번뇌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 형탈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예산 일이 아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긴파승도주 일장여당 승두는 화두의 끈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를 단단히, 그러니까 승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열심히 공부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상에는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운 것이죠.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은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기도를 하면 누가 불공을 들이면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밥이나 얻어 먹고 그러고 살겠죠. 그러나 세상 일에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신심을 내서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염을 조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불시일반 한철거리면 쟁등매화 박비향이려나 불시일반 한철거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겨울 추위, 그러니까 추위가 됐던 그 추위를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추위를 한번 이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겪지 않으면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다가도 온갖 마구니가 이렇게 침노해서 괴롭히거든요. 그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도 마구니의 항복을 받으시고 성불 하셔서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다 다르게 말이 아니다. 쉬운 일이 없다. 그렇듯이 이 추위를 아주 그 뼛속같이 사무치는 그러한 추위를 이기지 않고 쟁등매화 박비향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박비향이라고 하는 말이 코를 찌르는 향이거든요. 향. 그 향이 어떠냐. 매화의 그 향만
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여러 가지 향,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의 향기,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다 겪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잘 이겨나갈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잘 이겨남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이다. 위기라 이렇게 했죠.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위기를 잘 다스리면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형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향이, 코를 찌르는 향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겨울에 추위를 견디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매화 향기가 이렇게 코를 찌르듯이 우리 인간도 또 우리 중생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 잘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잖아요. 나는 세 번 맞았어, 부스터샷까지. 그래서 마스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원래 이 법당 이렇게 막 꽉 차고 해야 이 마스크 끼라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 안 끼도 돼. 다 벗어도 되는데 그것도 보지 말아요. 하도 이 사회가 무슨 방역법 규칙 위반이니 뭐니 해가지고 시끄럽게 복잡하게 하니까 마스크를 다 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이 안경 끼는 데는 이게 좀 불편해. 근데 안경 안 낀 분들은 괜찮아. 오히려 감기 환자가 줄었어, 감기 환자가. 그래서 하나는 괜찮지만 하나는 나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는 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이게 매화가 향기를 피우듯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황벽 기운선사의 개송을 읊어봤습니다. 음다연불의 입삼매요 성세 뿌리신 본향이로다나 무타불 염도연구 자성지물이 즉 현연이로다나 이 개성은 우리 스님께서 음다 35성 지으신 그 네 번째 개송입니다. 음다연불에 차를 마시고 연불한다. 차를 마시고 연불함에 삼매에 들어가고 입삼매,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내 몸을 괴롭혀도 그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정에 들어가는 것. 그 정도로 연불도 하고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를 하지 못해요. 누가 조금만 관세음보살 정근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은 그게 귀에 번쩍 띄고
또 관세음보살 하다가 집에 걱정이 되고, 요새는 뭐 휴대전화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속색이지만 보니까 그게 삼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가 와도 모르고, 누가 나를 꼬집어도 모르고, 누가 나를 욕해도 모르도록 하는 것, 그게 삼매에 드는 것이다. 그렇게 삼매에 들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성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차를 마시고 염불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삼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색 뿌리신 본향이로다. 염불소리 부처 대상 둘이 아님에, 그러니까 염불소리와 부처님 부르는 그 소리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응? 그럼 뭐냐? 마음의 본 고향이로다. 그래서 염불소리 부처 대상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곧 마음의 본 고향이 된다. 그래서 근본 바탕이 있어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 바탕이 있어서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아무 차별도 없어. 그래서 하얀 천과 같은 거예요. 하얀 천에다가 어떤 물을 들이면 어떻게 바뀌고, 빨간 물을 들이면 빨갛게 바뀌고 빨갱이가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까만색을 물 들이면 까맣게 변하고, 어떤 색을 갖다가 거기다 물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천은 색깔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마음은 그와 같이 하얀 천과 깨끗한 맑은 그러한 마음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면서 물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니까 중생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고 염불소리 부처 대상 둘이 아닌 마음의 본 고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염도염궁 무렴처에 생각하고 생각해서 강조하는 거죠. 생각이 다음에 이르러 생각이 없을 때,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생각이 다해서 없다 말이죠. 없어졌을 때 자성진불이 즉 현현이로다. 자성의 참부처가 곧 나타난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성불, 그 하얀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걸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 자성의 그것이 바로 참부처고, 그 참부처가 우리 앞에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마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랗게 칠하고 이제 탁자고에 앉으면 돼. 예? 근데 그 정도로 우리 보사님들 3일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부처님께서도 처음 설법하실 때 5명 오비구라 그래요. 그걸 오비구로부터 법문을 하신 거예요. 교진여등 오비구. 그러니까 그 오비구가 부처님께서 설산에 고행하실 때 뭐 드시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한 거예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인들 또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시면서 그 경계에 다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깨달은 것이 아니더라. 그래가 이제 니련선나 강가에서 목욕을 탁 하시고 목녀가 올리는 유미죽을 받아 잡수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5 제자, 같이 수행했던 5 제자가 시달태자가 타락을 했다. 고행을 견디지 못했다. 그 타락했으니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해서 뭐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 5 제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마라나시 강가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 나라에 있어서 그 발언하시는 성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용맹정진을 하셔가지고 마공이들 한국 받고 깨달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화엄경도 설하시고 막 그러셨죠. 그러고 나서 첫 교화 대상을 누구를 삼아야 될 것이냐. 이제 처음부터 뭐 화엄경을 막 설하시니까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턱 그이 정에 들어서 생각을 하시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또 대상을 누구부터 할 것인가 해가지고 함께 수행했던 5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천리길이 넘어 거기를 걸어서 가시는 거죠. 그 녹양원에 또 가가지고 5 제자들에게 하신 설법이 불교의 근본 결의가 되는 게 사성제 12년 사성제 8정도 이거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불교적 우주 인생관이라고 말이죠. 그걸 설법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5 제자가 탄생을 하고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작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도 5 제자로부터 설법을 하셨고 5 제자로부터 출발을 하신 게 불교다 그 말이죠. 근데 뭐 사람 많다 해서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은 뭐 북적거리고 하니까 신은 나겠지만 뭐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해? 예?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고? 뭐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몇 분 되지 않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하실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생 교화를 하느냐,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를 하느냐,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쌍계사 가자고 하지 말고 그냥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 쌍계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절에 다른 절 잘 다니고 있는데 쌍계사 가자 그러면 그 절 스님들이 좋아하는가 싫어하지. 자기 절 신도 뺏어간다고 그냥 쌍불 켜고 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절에 다니는 신도들은 그대로 다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시키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도량 정비를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그러나 이제 금년만 더 하면은 어느 정도 도량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사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님들도 좀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놀면서 거저 먹도록 무의도식 하는 그러한 우리 스님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여러 신도님들도 그걸 잘 알으셔서 열심히 기도 정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